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를 보는 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또 그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마련하는 이 극적인 장치 요소 중에 하나가 출생의 비밀이라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이제 숨겨졌던 이 출생의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출생의 비밀이 완전하게 밝혀지는 이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드러나는 것이 화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경험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이 출생의 비밀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나의 진짜 부모님이 내 육신의 부모님인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의 진정한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육신의 부모님들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이런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택함받았다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오늘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그 진실이 드러나는 이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회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털끝만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요한복음 9장 28절에 의하면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수호하는 이러한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자부와 긍지로 가득 찼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수호자로 자청하며 모든 자들에게 율법에 대해 이제 가르치는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모세가 유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범죄자요. 결코 모세의 제자도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믿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믿지 않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42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주시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저주받은 자요 심판받은 자들이 되어집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심판에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의 핵심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6장 4절과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쉐마라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내는 그런 존재다라고 모세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모세를 믿는 자요. 그가 바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믿는 자요. 그가 바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 영생을 얻은 자인지 아니면 심판의 대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인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늘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각하고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사랑하고 믿는 것은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어떨까 연구하다가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범하신 분인 줄을 알고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이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이야기에 이 부자 청년은요,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고상한 생각은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참으로 고상한 이런 생각을 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선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도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그토록 갈망하던, 그토록 고상히 여기던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심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만 하지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고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며 정작 영생이 아닌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도 그러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였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존재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생각만 하는 존재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 아닌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생각만 있고 믿음이 아닌, 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 중에 대표되는 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요한 1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살아계신
영생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작정했던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 그 거짓됨이 드러났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형제 자매를 여전히 미워하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거짓말하는 자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 존재들도 여전합니다. 그렇지,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대답은 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 왜곡해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방식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뭐 안 듣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며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에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에 말씀하는 바 가리키는 올바른 뜻은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자축하는 그것에만 열심을 내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안식일에 걸어가는 것도 일인데 이렇게 걷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걷되 조건을 만들자. 1km 이내에 걷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 아니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하니까요. 함께 있던 이들이요. 지혜롭다고. 참 잘 생각한 거라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갖다 놓고서 이제는 그들 안에서 자신들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 유대법을 만듭니다. 이걸 할라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틀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키면 된다라는 법을 자기들끼리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잘 만들었다. 우리는 잘 지킨다. 이러면서 교만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1km 이상 걷지 않는 것이라는 인간의 생각과 전통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1km 이상만 안 걸으면 거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법만 지키면 거룩한 거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것을 동원해서 거룩해지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서는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법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율법을 행위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제사의 본질, 의미, 이건 다 까먹어버리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범과 전통을 행함으로 거룩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며 자화자찬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신학자이자 성경 주석가였던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을 사랑하고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이용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내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잘못된 생각과 전통에 빠져서 그거에 그냥 도취해서 살아갔노라고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서 깨닫게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주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자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존재로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여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거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이고 저와 여러분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 건 전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싶은 마음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말씀 그대로 좀 놔두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바른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꼬리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위와 아래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머리와 위가 1등을 이야기하고 출세를 이야기하고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꼬리와 아래가 꼴등을 이야기하고 실패를 이야기하고 나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만약 세속적인 방법으로 머리와 꼬리, 위와 아래를 생각하며 그러한 것들을 놓고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권세를 얻게 해주세요, 언제나 위에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바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와 위는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머리의 기능입니다. 머리는 생각하고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길을 가야 합니다. 위는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꼬리와 아래는, 이 꼬리는 뭐냐? 생각과 분별이 없이 그저 그냥 따라다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저 시대를 그저 그냥 흘러가는, 따라가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래는 땅에 속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존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탄에게 휘둘리는 세속적인 생각을 거스르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룩을 보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그런 것에 빠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영생의 길, 소망의 길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더 귀를 잘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영생의 길임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따르고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자기들을 버린다는, 고발한다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금 잘못 왜곡하고 있다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아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자기의 유대법 붙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바르게 깨닫기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셔서 3년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대법 위에 있는 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요, 아시는데, 바둑 대국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복기입니다. 한번 두었던 이것을 다시 그대로 반복해서 두는 것입니다. 이 복기를 하는 이유는 이기고 진 이유가, 또 나의 실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복기를 함으로 다음 대국 때에는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다시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 복기를 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복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실수합니다. 어긋난 길로도 갑니다.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터덕터덕 걸어가는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놀라운 기적을 막 일으켜셔가지고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실망과 좌절 가운데에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의 삶은 좌절과 낭망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로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금 위협과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갔고 그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 영생의 길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심판으로 나아가는 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간 그 길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시 그 말씀을 바르게 따름으로 마지막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밝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을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세상의 자리에서 옳은 길을 보여내며 하나님이 택하신 아름다운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